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들 오늘 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의 예배자.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55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일명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다윗이 여러 배신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 왕은 의외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아픔과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입니다.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며 나를 핍박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 압박과 두려움이 나를 덮었습니다. 그가 곧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도 했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서 찾은 곳은 의외로 안전한 왕궁도 든든한 군대도 힘 있는 사람도 아닌 외롭고 쓸쓸한 광야였어요. 본문 7절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날개만 있다고 한다면 비둘기처럼 새처럼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다윗 왕은 광야로 가서 홀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다윗 왕의 그 광야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저는 그러리라 생각해요. 외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교회, 사람도 없고 불편한 것만 있는 이 광야 같은 교회, 그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인한 배신이나 배반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 왕이 배반을 당했을 때 그렇게 사모하고 드리기를 원했던 그 광야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는 이 쉘터, 피난처 예배예요. 피난처. 광야가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배신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의 마음이 피할 곳이 어딘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허리허리 아주 서둘러서 황급하게 아주 재촉해 가서 폭풍과 광풍, 배신이나 배반과 같은 인생의 그 큰 아픔들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상처 입은 우리들 인생이 위로와 보호를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이 아닌 오히려 황량한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광야를 My place of shelter, 내 피난처다, 내 피난의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나 광풍 같은 그 위험과 공격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대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은밀한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영적 신앙생활의 비밀의 장소예요. 여러분은 생이 곤란을 당했을 때 어디로 피하고 싶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아십시오. 화려한 곳에는요 오히려 위로가 없어요. 오히려 갈증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대기업의 2세들이란지 부자들이란지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증만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마약을 한다든지 술 마신다든지 타락하고 방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함이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는 연약한 곳, 약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광야와 같이 참 보잘것없는 곳에 있었어요. 다윗 왕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배반을 당한 마음을 끌어안고 광야로 속히 날아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할 때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아무도 없는 여러분 광야로 가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계신 광야에는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는 배신자도 배반자도 없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넓은 광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나 광풍을 피하는 곳은 편안한 왕궁이나 안락한 소파나 푹신한 침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실제로 사울이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광야로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my refuge, 나의 보호처가 되고 나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씀.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피난처인 동시에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에 광야같이 찬바람 일고 쓸쓸하고 외롭단다 할지라도 광야를 사랑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 예배는 또한 어떤 예배였을까요? 두 번째는 Seeking God, 하나님을 찾는 예배였어요. 16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광야에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 같고 자기의 기도를 들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다윗 왕은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배신과 배반의 상처를 안고 홀로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 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았는가?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절박하고 처절했어요. 아침, 정오, 저녁 하루 3번씩
부르짖고 근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본문 18절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그랬더니 광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평안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 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오면 사람도 참 누가 왔나 안 왔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러 와야 돼요.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우체국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사람을 찾다가 버스 정류장에 어떤 조폭 두목이 앉아 있는데 물었어요. Where is the office, post office? 와, 안 하시네요. 콩글리시지만 우체국이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이 조폭이 생각했어요. 왜 나 같은 놈한테 물어보지 하면서 한마디를 확 하고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옆자리를 가서 앉으니까 이 미국 사람이 따라오더니 자기가 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볼까 봐서 막 그냥 빨리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또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버스를 타니까 막 버스카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따라오지? 그렇게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파출소로.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여차여차해서 이제 판명이 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Where is the post office? 우체국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조폭이 한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절대 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가 설교창에 욕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욕 안 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IC 팔로미 뭐죠? IC 팔로미 좀 이상한 말이죠? 욕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면 IC 알겠다.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조폭은 욕을 했는데 미국 사람에는 영어로 자기를 따라오라는 줄 알고 막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을 때 조폭 같은 그런 사람 찾으면 안 돼요.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만약 그 미국 사람이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찬송한다. 찬송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산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2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그 아픈 마음과 괴로움을 안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가 만나주시고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 예배를 멸시치 않고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광야 예배는 또한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 cast cares, 이 짐을 맡기는 예배다. 광야 예배는 짐을 맡기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네 짐을 cares, 걱정이나 근심거리나 불안이나 우려나 염려스러운 모든 인생의 짐들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cast, 전가시키고 그에게 또 넘겨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sustain, 뭐죠? 견디게 하고 떠받치고 유지하고 지속되게 한다. 의인의 요동함을 fall,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짐이 없도록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때로는 한두 번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영영이 요동하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광야 예배는 인생의 짐을 맡기는 예배인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 힘들고 외롭고 고생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귀중히 보시고 더 잘 받아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교회에서, 힘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치 그 교회가 광야와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세요. 이사야 10장에 보면 그 날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리니. 여러분 아십시오. 언젠가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벗기시고 자유롭게 하고 가볍게 하고 살만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주는 그 광야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광야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광야다. 나에게 와서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광야 예배는 다름 아닌 십자가 예배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예배예요. 모든 아픔과 생의 짐들을 그 광야의 십자가에 모두 여러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부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에 생의 모든 아픔과 한숨들이 다 날아갈 것이고 무거웠던 오늘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광야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네 번째는 We sing for triumph, 이김을 바라는 그런 예배다. 광야에 가서 이기기를 바라. 누군가에게 이기기를 바랄 때는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원수들을 이기기를 바랄 때는 광야로 가서 광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이 다윗 왕이 광야에 가서 했던 그 예배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배반하고 괴롭게 하는 저들이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다윗 왕은 그렇게 광야의 예배를 통해서 이김과 승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전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승리의 깃발이라 하더라.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예배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피곤한 거로 인간인 걸로.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 손을 받들어 줬더니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는 예배가 그치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배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예배가 전쟁을 이기게 하고 운명이나 죽음을 이기게 하고 모든 질고들을 타파하고 정복하고 성공하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하고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신앙은 어디에서 이기고 어디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하고 편한 곳에 있으면 이기기 어려워요. 다윗 왕처럼 또는 모세처럼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십자가고 영혼의 땅이고 믿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리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큰 군대를 동원하거나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대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번옥에 하나님께서로부터 거듭난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은 모진 광풍이 몰아치고 배신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고 광야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부르셨고 그렇게 광야에서 동행하셨고 광야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광야에서 기적도 베푸셨고 광야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광야가 비록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예배자, 그 광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때로는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업어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했어요. 두세 사람만 모인 곳, 비록 작은 교회지만 광야같이 외롭고 힘든 그곳, 그곳들의 예배,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상한 사람들을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드론노 소원교회 이렇게 힘든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 계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이 우리들 영원히 사는 곳이고 영혼의 노래가 있고 영혼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러분 430년이 지났는데 그 문화에 쪄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흉내내고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430년의 그들의 찌든 죄와 애굽의 모든 생활 습관들을 씻어내고 고치시고 바꿔놓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던 거예요.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면서 그 때를 전부 다 씻어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섬기는 법을 다시 가르치셨고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행을 만나서 광야 같은 처참한 생활을 하지만 그런 것은 다행이에요.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은, 교회의 예비하신 곳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러분, 광야 자기 곳으로, 이 교회의 자기 자리가 어디라고 그래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뱀의 낯을,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후 3년 반이죠. 7년 완전수의 절반,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가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있을 자리는 평안함이나 왕궁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다. 성경은 교회가 있을 자리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그 교회가 잘못되지 않고, 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크고 화려한 것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타락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다 쓰러지고 넘어질 것들이 광야, 그 날개, 독수리 날개를 타고 자기 곳, 있어야 할 자기 곳,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있었더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도, 모세도, 바울도 여러분 모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도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바로 아라비아로, 광야로 들어가죠.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이나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광야에 3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그 죄, 잘못된 것들을 그 광야에 있으면서 씻어내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생에 광야가 닥치고 곤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잘못됐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으로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도 은이나 금으로 신상처럼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로타에서 이티란 말에 호화로움을 버리라. 호화로움을 금이나 은으로 꾸미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토단을 쌓고 흙, 이건 광야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단이면 된다. 토단이면 된다. 뭐 음이나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헌금하라고 그러지 말고 광야에 많이 있는 그 토단, 그 위에 제물을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돌로 단을 쌓거들랑 다듬은 돌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광야 예배를 말해요. 애쓰지 말아라. 돌 다듬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있으면 그대로가 좋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고 한 말씀 아니겠어요? 노아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예배가 모두 산이나 들 같은 광야 예배였어요.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과정이었어요. 시편 60편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로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궁핍한 자 뭐죠?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가 궁핍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도 나와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광야에 있는 회중, 사람, 그곳에 집 한 채 없었지만 그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광야 교회였다고 말하고,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구원받을 교회예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는 광야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모두 광야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우리들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초소가 되고, 짐들이 맡겨지고, 복이 있고 영혼의 이김이 있는 승리하는 예배자들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낮과 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광야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이 광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광야로 부르셨다는 걸 아시고, 그 광야 예배자로 인생을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